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술사 시몬과 필리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인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제가 좀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이제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필리포스가 다시 나오죠. 필리포스가 다시 나오는데, 필리포스가 이제 다른 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너 가지 마. 어디? 야, 남쪽으로 저기 한번 내려가 봐. 그러니까 나 안 갈라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필리포스는 갔어요. 남쪽으로. 그것도 어디로? 외딴 길로 갔어요. 외딴 길? 어디? 사람 아무도 안 다니는데. 사람 아무도 안 다니면 어때? 여러분들 이 밤에 집에 가고 사람 안 다니면 어때? 무사. 요즘은 더 특히 무사. 우리 자매님들은 특히 무사.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 여인에 많이 나오잖아요. 강도들 만나가지고 피 터지갖고 막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근데 거기가 남쪽으로 가는 길은, 그 남쪽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는 길이 외딴 길이라고 하면 사람 인적도 없고 그러네요.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을 가라고 성령께서 필리포스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다가 누구를 만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근데 이 내시라는 사람이 뭐냐면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여왕, 그 에디오피아에 있는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요. 그 내시가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서의 예언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읽으면 지가 뭐 아나?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읽어. 참 독실한 신자예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몰라도 읽으라고. 성경 닥치고 읽으라고. 그냥 읽으면 된다고. 참 내 말을 잘 듣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그냥 뭔 말인지 모르는데 계속 읽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성령이 또 필리포스한테, 성령께서 필리포스한테, 야, 가까이 가갖고 한 번만 옆에서 봐봐 해가지고,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데 필리포스한테 옆에 가가지고 뭐다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읽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서에 관계됐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그 다음에 구약 성서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관계됐던 예언들을 다 얘기해주고 풀이해 줬어요. 풀이해주고 가다 보니까 저기 물이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있네. 야, 니 나 세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갈까?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가죠. 둘이서 내려가지고 세례를 주고 하니까, 세례를 주는 순간 어떻게? 뿅 사라졌어. 가지고는 뿅 사라져가지고 지는 지그 나라로 가고, 필리포스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죠. 해안 지역, 가나 지구에 있는 해안 지역의 아스도드를 거쳐서 카리사야로 갔다라고 하는 게 8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로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다른 나라 가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누구냐? 필리포스가 왔다가 거기에 있는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떠났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누구냐? 필리포스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계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제가 주인공을 여기다 써놨으면 주인공이 아니요.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쉬운 답을 하겠어요? 안 하지? 여기 안 나왔으니까 주인공을 물어보겠죠. 주인공은 누구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야? 그렇죠, 성령이라니까. 내가 여기 써놨으면 얘기 안 한다니까. 성령이라고요. 왜? 필리포스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아까 얘기하고 달라요. 아까 얘기는, 아까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시몬과 필리포스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뭔가를 하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죠. 뭔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필리포스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고 얘기하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 이끌렸어? 성령에게 이끌렸어. 성령에게 이끌렸어. 왜 그럴까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여기에 주인공은 필리포스가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릴까요? 보시면 첫 번째로 왜 에디오피아일까요? 나라도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굳이 에디오피아요?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어요?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꼬랑지 쪽 뼈 쭉 튀어나온데 저기가 에디오피아예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쪽에 있는 그쪽의 나라죠. 그 밑에가 이제 뭐 소말리아 있고 체리라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의 생각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면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전에 어디 열왕기 1장 10 아니 1 열왕기 10장 솔로몬의 이야기 나올 때 누가 와요? 스바의 누구? 여왕이 오는. 그 스바가 어디냐면 스바의 여왕 자체가 아라비아 반도 근처에 있는 서남아시아 쪽의 어떤 전설적인 나라예요. 에디오피아 쪽의 나라예요. 그쪽의 나라.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는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면 세상의 가장 남쪽에 있었던 나라라고 유다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지구가 둥글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생겼어? 직선이요. 직선. 그러면 직선으로 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북 있으면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에디오피아라고 얘기했던 거죠. 또 한 가지 더는 구약 성경 안에서 에디오피아는 강한 나라예요. 왜? 사람들이 강해 보이잖아요. 흑인 실제로 봐보셨어요? 저는 이제 외국에 살 때 아프리카 애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3세계 국가 신학교에 살았어요. 그래서 뭐 한국,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 중국, 그 다음에 동유럽 애들, 그런 애들이 주로 사는, 우리 반에서도 케냐, 탄자니아, 그 다음에 콩고, 그 다음에 니게리아,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탄자니아 애들은 엄청 귀여워요. 피부가 엄청 좋아요. 피부가 좋으니까 어때요? 밤에는 광이 나요. 달빛에 나 깜짝 놀랐어요. 같이 스키 타러 갔거든요. 그때 엄청 웃겼어요. 걔네 눈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아프리카 애들이니까 눈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추위를 못 타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동양 애들, 아프리카 애들, 동남아 애들이 같이 스키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밤에 달빛에 보면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광이 나요. 광이. 그 다음에 근육이 엄청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뼈. 축구하다가 한번 부닥치면 어때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뼈 부러져 버려요. 뼈 부러져. 신체적인 구조가 엄청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우리하고 구조가 달라요. 엄청 강하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표현했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강하고, 그 다음에 스바의 여왕이 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예요.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색이 다른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그래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또한 가장 힘세고 부강한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를 상징해요. 그 에디오피아를 상징하는 그 에디오피아죠. 그러면 에디오피아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야? 네시야. 네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성성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남성성을 잃었다는 것은 뭘까요? 유대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표징을 가져요. 그걸 뭐예요? 그렇죠. 할례죠. 넷이라고 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것이 없어. 아니,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 뭐 다 아니까. 남성성이 없어. 남성성. 할례를 받지 못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또한 넷이에요. 넷이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넷인데 굉장히 고관이에요. 뭐 재정을, 돈을 관리했던 가장 강대하고 부강했던 나라에, 그 중에서는 뭐 돈을 관리했던 놈. 그러면 이 사람이 넷시를 자기가 자의적으로 했든 타의적으로 했든, 만약에 자의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왜? 자기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 부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뭐를 포기하는 거예요? 남성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이 보면 그들의 권력과 부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놈이에요? 굉장히 탐욕적인 상징이에요. 탐욕의 상징이에요. 탐욕의 상징. 넷시라고 하면 왕정 관리를 체제다. 또 한 가지 더 뭘까요? 제가 몇 시간 전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으면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뭐예요? 에디오피아 넷시가 성전에 예배하러 갔어요. 넷시야, 아프리카 사람이야, 피부색이 달라요. 이방인들 중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을 것이 없어. 아니면 넷시야. 그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이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필리포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필리포스라고 생각해 봐요. 유대인이야. 율법을 지키고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야. 암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자들도 보호해라 뭐 해라 하는데, 그래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넷시를 딱 보고 이 사람 세례 줄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 자신 있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필리포스라고 해도 에디오피아 넷시를 가다가 만났어. 그리고 내가 다 설명해 줬어. 설명해 주고 하라는데 자신 있게 이 사람한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을까? 내가 줘도 될까? 고민되죠. 그럼 어떻게? 안 줘. 왜? 내가 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성령이라고. 필리포스는 지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이끌려서 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뭐 여기에서 에디오피아 넷시에 대한 장점 자체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먼 길을 떠나가지고 어디를 오려고 해요? 그렇죠. 성전을 오려고 해요. 그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돌아오면서도 끊임없이,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없었겠죠. 아무것도 허탕치고 그냥 돌아오는 중에서도 나 진짜 이놈의 것 안 믿을란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돌아오면서도 뭘 읽고 있어요?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들을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열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모습일 수도 있죠.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은 다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에디오피아 넷시가 아니라 저는 필리포를 바라보고 싶어요. 필리포에 대한 모습 자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판단해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사람들은 저는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우리 교구 안에 봉사자가 100명 있어요. 봉사자를 강의하는 걸, 봉사자들이 본당에 파견돼서 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들어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들어? 하나도 안 들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우리 봉사자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 봉사자들은 이제 상처받으니까 봉사자 얘기 안 하고 공동 집전을 해요. 신부님들 공동 집전해. 공동 집전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어떤 신부님이 강론을 해요.
강론을 해. 강론을 딱 해가지고 강론을 들으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 그때부터 뭐예요? 저거 신학적으로 맞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누구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안에서 내가 성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필리포스처럼 성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에티오피아 네이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해요. 내 판단 때문에, 내 무언가 때문에. 제가 예전에 주보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어떤 피정에 가가지고 이제 글 쓸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매주에 한 번씩 써야 되니까 성경에 대한 묵상들을 써가지고 이제 주제를 잡아 써야 되는데 주제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사제 연례 피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제 연례 피정하고 있었는데 그 연례 피정하면서 이제 신부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산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한 5년 선배 되는 형이 잘 사냐 그러니까는 예, 잘 삽니다. 그러니까는 힘들지는 않고 그냥 버티고 삽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버티고 삽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버티고 사냐? 그러니까 야 그래도 너를 또 버텨주는 사람도 있을 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딱 충격이더라고요. 나는 내가 견디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 스스로가. 주위 사람들을 내가 참아주면서 이 사람의 실수를 내가 보고 그래 내가 한번 참지. 화나고 있는 것. 그래도 내가 신부인데. 그런데 그 형이 딱 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견뎌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나를 견뎌주고 있구나. 참아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로 두드러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나 나는 나만 견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나를 견뎌주고 있다는 그 말에 서로가 서로를 견뎌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는 거. 근데 내가 누구를 비판해? 그들의 누구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너는 얼마나 잘나서 너는 뭐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서. 근데 언제나 우리는 나만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게 바로 성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견뎌주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너도 한번 견뎌봐라. 그도 너를 견뎌줄 것이다. 나도 너를 견뎌주고 있다. 라는 말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 기다려주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못했던 것들도 한 번쯤은, 두 번쯤은, 그래도 그리스도 신자니까 3-4번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급하지 않게 너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도 나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견뎌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한 번 더 바라봐 주는 게 바로 성령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에티오피아 네이션은 그야말로 쓰레기예요. 하지만 그 모습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에게 하느님에 대한 열정을 심어 주세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것 한번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참아주면 그 사람 안에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하느님의 능력과 하느님의 힘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그래도 참아주고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아니면 필리포스처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마술의 힘을 빌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큰 능력을 받기 위해 나는 하느님께 돈 싸집어지고 가가지고 돈 드리고 있는 것인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열심히 성당 나오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내 능력을 더 많게 하기 위해, 내 걸 늘리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여러분들은 마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 우리들은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를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바라봐주고 함께 해줄 때 우리들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견디어 주시고, 같이 나누어 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마술이 아닌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셨으면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 판단과 내 의지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판단과 그 기준과 그 시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은 너무나도 유명한 바오로의 얘기를 9장에 나와 있는 바오로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다음 주는 부터는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일주일 동안 쉬셨다가 다음 주에 또 행복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